샬롬. 우리 구역 가정 예배 나오신 동산의 구역 가정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예배도 잘 드리시고, 네. 우리 구역 가정들 이제 좀 대면하시라고 좀 구역장들에게 부탁드리고 했는데 슬슬 이제 좀 모이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서로 대면해서 같이 영상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직접 차 한잔 하시면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좀 긴밀하게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대면해서 직접 소통하시고 느끼시고 침은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서로 좀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구역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19가입니다. 교회 복음의 일꾼이 일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오늘 핵심 말씀은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3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과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알았던 것이고요. 3장부터는 교회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기둥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락으로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1번 질문이에요. 1번 질문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가정 예배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오늘 핵심 말씀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바로 복음의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겠죠? 복음의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에 바로 그런 복음의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복음의 일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은요.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한다예요.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시라고요. 네. 저와 함께 읽으실래요? 저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다음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세 글자는 뭐겠습니까? 풍성함이겠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게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의 특징은요. 복음의 일꾼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일하면 될까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일하면 될까요? 예, 뭐 필요하기는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런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일하는 게 복음의 일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일해야지만 될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포인트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일꾼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좋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만사형통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건강의 문제도 없고 물질의 문제도 없고 사업의 문제도 없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일꾼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많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단지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동산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복음의 일꾼이세요. 네,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일꾼이 교회에서 일할 텐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할 텐데, 자, 그렇다면 내가 동산교회의 복음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화목 전도대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 나오세요. 목요일도 나와서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복음을 저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회 곳곳이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찬양대도 그렇고요. 우리 4개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정말 많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분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일꾼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니까요. 아직까지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으로 헌신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구역식과 나누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직접 헌신하며 나아가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가는요. 교회, 복음의 일꾼을 일하다. 복음의 일꾼이 일하다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둥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요. 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함께 주님의 교회 기둥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